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자,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겐센 사이에 세워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저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네,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 한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이 우리 소개해 주신 목사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초청하신 거죠? 네, 그래도 나오셔서 특성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도 우리 집사님이 미리 떠놓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다 그렇게 담아두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미한 거지만 너무 감사해요. 감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 걸 혹시 아시겠어요? 사랑이라는 것과 좋아함의 차이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아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셨죠. 네, 독생자 아들 예수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앞에 계신 분 어디 가셨어? 아, 그러셨어요? 설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것과 다를 거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과 뉘우침의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후회하는 거야. 잘못했음에 대한 후회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랍비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를 했습니다. 뉘우쳤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하여 통곡하고 자복하거든요.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려운 현장 속에서 실패의 현장 속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한다고 한다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반드시 이것이 에베네셀로 실패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이가봇이 에베네셀로 그렇게 지어봤어요. 이가봇이 에베네셀로. 전쟁은 나라끼리만 있는 건 전쟁은 아닙니다. 영계에도 전쟁이 있죠. 영계에도 전쟁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많습니다. 회사에서의 전쟁. 누구와 견주어서 내가 앞서서 이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또 내가 누군가 브리핑을 해서 이 부분을 내가 취득을 할 건지, 굉장히 많은 경쟁의 삶들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전쟁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집안에서도 매일 전쟁하는 분들 계시죠? TV 리모컨 가지고도 전쟁하더라고. 그래서 TV 리모컨은 누가 주도해요? 이긴 자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도 아빠한테 리모컨을 드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이제 조금 커지면 애들이 달라져요. 왜 아빠 좋아하는 것만 보느냐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봐야지. 자기가 절대 리모컨을 내놓질 않아. 그러면 텔레비를 부시든지 내다 버리든지 해야지. 그지? 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작든 크든 간에 전쟁 아닌 전쟁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한의 전쟁의 대세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요. 뭐 유럽의 발칸반도, 아프리카의 뭐 소말리아, 지금 이제 전쟁이 주어지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들, 이런 것들이 전쟁 아닌 전쟁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반만년 역사가 전쟁 아닌 지금도 마찬가지만 당파 싸움, 항상 전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전쟁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웬만한 전쟁을 전쟁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까딱도 안 하잖아. 뭐 하나도 거기 두려운 생각 안 갖죠.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 나라가 꼭 전쟁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야. 왜 한국 사람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도망가지 않느냐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아무리 대포를 쏘고 미사일 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거 아무 것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쟁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 중에 제일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의 배경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배경의 본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리 시대에 그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 전쟁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첫 번째는 4,000명이 이스라엘 국민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3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해요. 두 번 전쟁을 통해서 34,000명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에베네셀에서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 현장에서. 근데 이 에베네셀의 두 번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두 번 다 패배를 했어요. 그 전쟁 속에서 엘리의 제사장, 즉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엘리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거꾸로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라의 실패가 곧 가정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은 나라인 블레셋과 두 번 전쟁을 통해 34,000명이라고 하는 인명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오늘 본문 이전에 주어졌던 전쟁과 참혹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승리의 쾌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메시지로 배경을 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 전쟁이 패하고 난 이후 얼마큼의 시간이 흘러가냐면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나라인 블레셋과 세 번째 전쟁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배경이 그거예요. 세 번째 전쟁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나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오늘은 대승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대승을 했어요. 아멘.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두 번씩이나 실패하고 두 번씩이나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세 번째 전쟁에는 어떤 연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대승을 하는 이 귀한 쾌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역시 삶의 일들로 적용해 본다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인생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해결할 수 없어요. 아멘. 자,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한번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허구한 날 회개하지만 한 가지 내가 마음에 기억되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 사업이 안 된다든지 가정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목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적어도 내 성도님들이 잘 되어지길 바라잖아. 아멘. 영적으로도 잘 되고 성숙한 또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도 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데 저 정도 기도하고 저 정도 마음 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복을 줬을 텐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무지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없어서 나만 못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과 응답을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지혜가 주님의 지혜보다 앞설 수 없잖아요. 아멘. 겸손해서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저 가정에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치료해 줬을 것이고 벌써 은혜와 벌써 축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었을 건데 왜 하나님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다가 하나님께 부쩍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아멘. 제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양을 보고 이 정도면 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때가 될 때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데 때가 되지 않은 상태의 은혜와 복을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잘해서 얻은 복으로 착각하며 삶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자체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구나.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고 안 된다는 거야. 기도하고 안 된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냐?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최대한 기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오늘까지가 아니라 혹 내일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는 그릇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아지고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차지도 않았는데 응답 안 해준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성급한 성품의들을 가지고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야. 목사님들도 찾아가고 장로님들 찾아가고 권사님들 찾아가고 점쟁이들 하는 얘기 믿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는데 왜 그래요? 성경 자체가 예언인데 뭘 알고 싶어서 가서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돈 주고 그 점을 보려고 그래. 응?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성경 자체가 예언 아니에요? 아멘. 내일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무당은 아무리 해도 내일은 몰라요. 미래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면은 니네들이 작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멘. 미래를 안다면 모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 아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점쟁이 암만 찾아가도 미래는 몰라. 근데 과거를 마친다. 과거를 마치니까 어떻게 네 일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러니까 미래도 잘할 줄 알고 맡긴다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무당 집에도 점쟁이 집에도 전도지를 놓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도지 들고 쫓아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 막. 응? 계속 아침부터 전도지 들고 다니고 오늘도 우리 집에도 우리 집이 무슨 집이 저기 보이지도 않냐고 막 그러면서 응? 그러고서 놓고 가. 아니까 여기다 놓은 거 아니냐. 예수 믿느냐고. 예수 안 믿는데 막 소리치고 막 승질을 내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여기 털 때까지도 있는데 여기다 놓고 가면 어때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놓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전도지 갖다 놓고 막 그랬다 그래서 아니 보세요. 전도지 한 장 가지고도 이렇게 벌벌벌 떤다면 그게 진정한 신입니까? 아멘.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 전도지 한 장에 담겨있는 예수 한 글자 보고 그렇게 벌벌 떨 것 같으면 뭐랍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다가 저 수입 파이프로 얻어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예수 얘기한다고 택시기사한테 전화했더니 트렁크에서 새 파이프를 빼가지고 머리까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더해지 더. 그러니까 얼굴이 허해가지고 막 진짜 때릴 수는 없고 아주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자, 이런 하나 가지고도 벌벌 떠는 세계의 삶들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전등의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보다 무지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무능력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그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분을 챙기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련히 때가 되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마셔. 기도하되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지. 뭔가를 뱃을 뽑아서 뭔가를 자르도록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된대. 기도원 가서 몇 번 했다고 안 된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몇 번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 천지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고 세상 천지에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우리의 인내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를 보는 거야. 인내. 근데 인내하지도 아니하고 도세 번 해가지고 뭐 될 게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네들이 실패해서 어떻게 성공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이 부분의 일들을 바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실패의 현장에서 성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이가봇이라 그래요. 실패의 현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인 그 장소는, 그 현장은 말 그대로 참패의 현장입니다. 전쟁에는 말 그대로 참패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매번 죽기를 원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외로움의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회피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기를 꺼려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목회가 잘 되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목사님들 모임에 가기를 꺼려해요. 왜 안 모이냐? 거기 제가 창피해서 어떻게 가요? 그래도 잘 된다. 동창회도 잘 되는 사람은 어깨 힘주고 나와요. 목사님들도 목회가 잘 되면 힘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삶의 그 목회 현장이, 사업장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일이 왜 실패가 주어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그 일을 바꿔서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의 일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엘리 제상 시대에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 2번이나 크게 패했을까? 이유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이유가 거기 보게 되면은 3절 4절 보면 이래요.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과거에는 이네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여.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여정을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녀와 같이 더불어 아름답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양육하고 마음껏 힘껏 도우시고 함께해 주었는데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바꾼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조각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털에 있는 먼지도 털지 못하는 그 신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아멘, 아멘. 아니, 자기 머리털에 있는 먼지도 닦지 못하잖아. 사람이 가서 닦아줘야 그 먼지가 없어져. 아멘. 이런 걸 신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불쾌하겠어요. 그네들이 너희를 위해서 뭐 했느냐? 아니, 출애굽 시켰냐? 광야에서 보존해 주었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멘, 아멘. 근데 왜 그네들을 숭배하고 섬기느냐? 그 말씀이에요. 답답한 여럿이잖아. 두 번째 보게 되면 6절에 그네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네들은 늘 회개, 즉 죄 가운데 삶들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일들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찾아가,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도와줄 만한 사람은 찾아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거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줘. 사람 찾아가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평신도로서 목회를 하셨어요. 형님도 목사님이지만 평신도로서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는데 그 내용 구절에 딱 한 가지 마음에, 물론 다 은혜가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꼭 한 가지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힌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아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 소개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소개하는 사람 되라. 아멘, 아멘. 예전에는요, 조금만 아파도 성도님들이 전부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다 와서 기도해. 조금만 이래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병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서 병원을 다 다녀. 알아서 기도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알아서 약 사고 먹고, 알아서 병원 가고, 알아서 한의원 가고, 다 알아서 해야지. 우리나라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약국에 가서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그래. 이게 아픈데 뭐 어떤 게 좋아요? 뭐 그거 맞는 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약사가 돼가지고 가서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다 하자니까요. 전문가가 돼버려서 전문가.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주님을 찾는 게 맞지만은 근데 이 시대가 좀 많이 변질이 되어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군대를 요청하고 애굽을 늘 사모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길 기대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을 추억했단 말이에요.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아버지. 세상을 늘 마음에 두고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겠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결별되어 예수를 믿는 과정이 힘들어요. 담배 끊고 술 끊는 거 참 힘들어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정제해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떼어pit어서 말라야 소금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소금이 다시 소금물이 되는 과정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멘. 소금이 그냥 물에 타는 것보다 바닷물에 넣으면 더 빨리 녹는데 세상에 적용됐던 그 삶의 이미지가 본인에게 답습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쉽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별되어져가 힘들고 애쓰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쉬웠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하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는 적어도 주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적어도. 아멘.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찾지 않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애굽에 주어지게 될 때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코에 호흡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호구할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도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10가지 재앙에 굴복하지 않거든. 왜? 숨을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숨을 쉴만 하니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 주어져도 그가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10가지의 재앙이 주어지고 난 이후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웬만히 숨 쉴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안 찾는다 그거예요. 안 찾는다. 정말 죽을 지경이 되지 않으면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을 지경이 아닌데도 주님 찾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서원.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의 첫 번째. 대다수 많은 서원 기도를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원의 내용은 뭐냐? 내가 먼저 이 일들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두 번째 서원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서원 기도는 뭐냐? 내가 그냥 항상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내용을 담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첫 번째 기도하죠. 먼저 주님 앞에 절대 드리고 받으려 하지 않고 바꿔드리려고 그래. 계산적이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셔. 내 남편이 어디 취직하려고 했는데 취직이 됐으면 헌금 1,000만 원을 해라 그랬대. 그런데 취직이 안 돼서 안 했는데 바꿔서 1,000만 원을 먼저 헌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꿔서. 항상 우리는 남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와중에 제일 남 탓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탓을 하는 하나님 탓. 전쟁에 실패해도 하나님 탓, 내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탓, 자기 탓은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어.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이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무화과 나무를 거기 선악과를 남아 주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욕심이 있는데 다 먹도록 허락이 되었는데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아마 그래서 꽤나 얼쩡거렸던 것 같아. 응? 우리 원장님 막걸리 말씀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빈통 들고 가셨나 봐. 난 물 담아서 갔어.
그만큼 양을 채우려고 물 담아가지고 그만큼 하는데 왜 이게 막걸리가 힘이 아니야. 이 매사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상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간다는 자체의 일들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이왕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 번째 서원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내가 또 이것을 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가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몇 자리를 쓰는 이유는 자신들을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 뭔가 얻으려고. 그러나 신앙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감사해서 이 생활, 감사해서 예물, 감사해서 예배, 아멘. 감사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 소명과 사명이 있잖아.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명은 뭐냐?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일을 맡겨서 보내셨대요. 일을 맡겨 보내신 것이 뭐냐? 바로 전도 사역이에요. 아멘.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들. 아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거거든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된 동기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말 그대로 길잡박같이 굳은 심령이 되어서 웬만한 것은 죄를 여기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마무리 못했는데, 아담은 하와 탓을 돌리잖아. 하와가 내게 주었다. 근데 그냥 하와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나를 선악과 주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누구 탓이라는 거요? 하나님 탓. 하나님 탓이라는 거. 왜 주려면 좀 예쁘고 주려면 좀 믿음도 좋은 사람 주지, 왜 믿음 없는 사람을 줘가지고 그랬냐.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뱀 탓이래 또. 다 남 탓이라니 자기 탓은 돌리지 않거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패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실상은 찾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찾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게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갔어요? 뭘 가지고 갔어? 법궤 가지고 갔어요. 뺏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구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아니거든요. 지금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많이 달고 다녔어요. 그 목걸이 달고 다니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보호해 주는 겁니까? 그래요? 그럼 드라큘라도 꼼짝 못해요? 예전에 십자가 목걸이면 드라큘라가 확 벌벌 떨고 막 도망갔어. 요즘에 나오는 드라큘라 영화 보면 십자가 보면 괜히 가서 더 때리고 더 죽이고 그래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아멘. 형식적으로 달고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법궤만 들고 나가서 있다면 전쟁에 승리할까? 아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아멘.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신뢰와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주님은 그 일을 너무나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걸 간과를 못 하실까요? 그걸 못 알아보세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일들이 함께 주어지면서 이 어려움의 일들이 다 공급되어지고 주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꼭 실패하게 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자. 죽을 때가 돼서. 그러니까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거지. 예를 들어 간접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어떤 나라가 무슨 일이 생겼어. 그것만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아멘. 똑같은 일들이 내 삶에도 있는데 나도 그러다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겠구나. 돌아서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멘. 직접적인 일들은 뭐냐면 나와 내 가정과 내 피부에 어려움이 주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깨닫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직접적으로 치지 않으세요.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차츰차츰 내게로 다가오는 거거든. 그래서 때로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책망을 당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내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 나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도 깨닫지 못해. 가까이 다가와도 회개하지 않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본인에게까지 하나님은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 돌아서고, 아멘. 그 이전에 깨달아서, 아멘. 그 이전에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 가지 죄도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되었던 동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블레셋에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세 번씩 전부 다 블레셋과 전쟁에 나선 게 아니야. 세 번째도 이스라엘이 들고 나서서 블레셋과 전쟁에 나선 게 아니고 세 번 다 블레셋의 전쟁에 먼저 침투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자체가 바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사기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야.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평온하게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대. 그리고 자기 만기감의 자유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기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또 일으키죠. 또 일으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또 누구 찾아? 하나님 찾아. 하나님 찾아서 사사 통해가지고 태평하게 만들면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려움 겪게 되면 또 하나님, 이게 사사기 시대의 전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주여.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지혜로우신즉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즉. 지혜로우신즉 나를 돌아서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아멘. 내가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요거는 대답하기 조금 껄쩍지근하죠. 그러면 어려움 겪게 하지 않으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날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징계와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신지 주변 국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투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신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 질병과 그 외의 것들을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 거거든. 이게 없더라도 날마다 주님을 찾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 데서부터 이상 지국의 일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미리 깨달아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현장까지 오면 되겠어? 저기서 포탈 떨어지는데 조만간 나한테도 떨어질 건데 저기 떨어진다고 태평하게 있으면 돼? 도망가든지 뭐 숨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총칼을 들고 나서 싸우든지 가만히 있다가 여기까지 오겠냐? 오지. 안 오겠어 그래? 이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가 있으신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 이유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난 이 구절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어린 시절 자체가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삶들을 살아갔거든요. 어려운 시대.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멘. 즐거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즐거움으로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즐거움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가 그렇지 아니하고 일찍 깨달아 돌아섰다면 굳이 아버지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시니 내 마음 내 진심이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럼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 아버지는 얼마나 갈비하게 사슴이 찢어지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이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에게 주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려움을 겪어서 내 마음만 아픈 게 아니고 나로